통과 아마 지금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게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복음운동, 기도운동, 또 생명운동 해봐야겠더라고. 그것 때문에 전도자를 불렀다. 가사가 그래요. 이번 한 해 동안 붙잡고 갈 언약을 붙잡고 찬양을 골란 것 같아요. 우리 남녀도 진짜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아멘.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도 시작해서 하나님이 또 전도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원단 메시지. 제123 알려주시 응답 25. 24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25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25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세계복음화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우리 교회가 작년에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한 해 동안 붙잡고 갈 응답의 말씀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현장살 운동 일어날 것이다. 말씀 주셨으니까 성취시키시다. 저는 그 말씀을 다 붙잡아요. 우리 중재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어떤 말씀입니까? 알레투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운동, 거기에 도전하는 거다. 도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 역사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언약 잡으면 돼요. 알레투시 교회를 보좌의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알레투시 교회, 이게 전 세계 알레투시 운동할 수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언약으로 다 붙잡는 거예요. 영적인 플랫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아주세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 온다니까.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온다니까. 그렇잖아요. 공항 만들거나 저역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알레투시 교회의 언약 다 잡잖아요. 보좌의 축복이다니까. 플랫폼이다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 알레투시 교회에 평생 언약 잡아야 돼요. 저는 어제도 90호 가가지고 토요일날 가면 가요. 그 90호 알레투시 교회 생각해요. 막 그림을 그려요. 내 생각에. 기도로 막 그림을 그려요.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난 그 시간 거기 딱 하나님 또 말씀 딱 줘요. 알레투시 교회를 세우려면 95 전체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거를 이성도시, 복음 이성도시 세우고 영적 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하면 막 행복해요. 알레투시 교회 평생 언약으로 자고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 남긴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남긴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남기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레투시 교회를 남기고 가야 돼요. 아멘? 평생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난 주셨다 생각해요. 뭐 우리 지역에는 잘하지, 뭐 고창에는 잘하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비록 고창에 있고 내가 90%에서 내가 알레투시 하더라도 전 세계를 내다보고 하는 거다. 맞잖아요. 전 세계 살릴 교회를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현장 살리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힘이 있어야 현장에 말씀도 일어난 생명도 일어난다니까. 교회가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언약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다. 그 교회다니까. 하나님 안디옥 교회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세계 살릴 수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 일꾼들 보내잖아요. 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진짜 선교 터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받아서 보냄을 받아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냐. 안디옥 교회 언약자문상을 다 먹을 거예요. 그죠? 전도 선교할 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할 거예요. 그 영적 그게 파수망대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제가 90호 가면 등대 쳐다보거든요. 등대가 파수망대예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 빛을 비추는 뭐예요? 살리는 거거든요. 치유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린다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신다니까. 교회요 너무 중요해요. 교회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교회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교회 없으면 이 시대 재앙 못 막아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후대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관 교회를 딱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 영적 그 파수망대다니까. 그래야 현장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쫙 하나님 현장 살리는 운동이 딱 일어나잖아요. 재창조 역사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리겠어요, 현장. 하나님 힘 주셔서 이 현장을 살린다니까요. 그 사도행전 그런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현장 살리는 도전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운동, 중직자운동, 무슨 운동이요? 지교운동, 치유운동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성경인 전도운동이에요. 그게 있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거 하다가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현장 살려 전도자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단 소리 들으면서 다락방 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가 교회하고 있는데 뭐 하라고요?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전도자를 부르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보좌의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 현장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좌의 안테나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예요. 이것 가지고 믿음 딱 아직 결단하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해야 하는데 보통 구역예배 메시지를 딱 그 시간에 영상 동영상 틀어요. 근데 이번 주는 계속 말씀 주는데 아니다. 내가 이번 말씀을 딱 내가 잡고 또 잡도록 해야 됐다. 이거 붙잡고 한 해 동안 살 수 있도록. 그걸 쫙 풀었다니 다시. 근데 제가 힘이 생기더라니까. 제가 마음에 내 머릿속에 뇌 속에 영혼 속에 각인 뿌리를 채질 때 했어. 그냥 해버려.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말씀이 역사 일어나야 돼요. 오늘 그러놓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봐봐요. 제목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능력하면 되는데 왜 손을 왜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손에 잡히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면 돼요. 여러분 인생이 왜 안 됩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되는 거지. 그건 한계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그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탁 언약을 탁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지지난주에 말씀이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를 해서 우리 스승이 순교했다고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 빈들로 갔다는 거예요. 빈들이 어딥니까? 메마른 빈들. 사람도 가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빈들이에요. 아주 어쩌면 우리 영혼이 메마른 상태야. 빈들이야.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야
그리스도 은혜가 임해야 한다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빈들이 가는데 아무도 사람 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 혼자 갔다니까. 근데 그걸 소문을 듣고 그게 여러 곳에서 걸어서 예수님께 탁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갔대요. 야, 난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면, 거기 은혜가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은혜로 충만해 버리면 사람들이 여기 올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렇게 은혜를 잡아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니, 몰려왔어요. 난 그게 그림. 그래서 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다 흘러가서 그리스도 은혜가 임하도록 임하면 좋겠다는 그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데 무슨 말이야? 여러 곳에서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야, 예수 그리스도 만나려고, 그 은혜 받으려고 오늘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런 갈급한 심령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내가 필요해요. 그런 사마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이야 불쌍히 여기사 그랬다 그랬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영적 상태 보였어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그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길을 잃고, 어쩌면 내가 그런 현장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놓치고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 없이, 생명의 은혜 없이 내가 지금 메마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 병들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어떻게 우리 현장 살립니까?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불신자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은혜, 생명의 은혜 임한 사람은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살리고 싶은 마음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영혼을 붙여요. 이러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 상태가 바뀌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봐야 돼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 문제 온다니까.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고, 그러니까 육신 문제 온다니까. 그 사람들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생명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의무니까 그 사람 중에 병자가 있는데 그 병을 고쳐줬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살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 은혜가 들어가면, 은혜가 임하면 뭐가 돼요? 살아나요. 치유가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 살아나요. 가장 먼저가 뭐가 살아납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 그리스도 말씀 들으면 막 살아나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그 현장을 치유한다니까. 살려버린다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들어가면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아날 줄 먼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안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살아나요. 이번 주 한번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는데 내 영혼이 막 살아난 걸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왜 빈들에 예수님이 가셨을까? 빈들. 거기는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거든요.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그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 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깃발 들고 있으니까 많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보좌의 플랫폼, 보좌의 안테나, 보좌의 파수망대를 딱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빈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붙인다는 거죠.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큰 무리가 왔다 갔잖아요. 야, 그래.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그 은혜를 내가 임하면, 우리 교회가 임하면 하나님 거기에 수만 살 보낸다. 그게 그림이 그려져요. 상상이 돼요. 그렇게 교회 부흥 그렇게 안 되는데 교회가 부흥돼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믿습니까? 신기해요. 어떤 빈들을 사람들 가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탁 들어가 있으면, 빛이 비춰지면 사람들이 빛을 보고요 온다니까. 살려고 와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자,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선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빈들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막 병도 고치고 했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저녁이 됐어요. 근데 이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다.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그거 막 하면요, 문제에 빠져요. 해답을 잡아야 돼요. 답이 있다니까.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 속에 하나님 응답이 딱 숨겨 있다니까. 그걸 안 붙잡고 문제에 빠져서 염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쳐요. 그러면 더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가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왔어요. 왜?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의 해답이고 답이고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그걸 안 가지고 와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요, 내 문제를 그리스도께 가지고 와요. 아, 이제 주님께 맡겨야겠다. 그럼 주님이 해결하시면 된다. 하나님 이걸 통해 나한테 깨달을 계획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 하냐면요. 이 말은 쉽잖아. 제자들이 말은 쉽잖아. 저 사람들 보내가지고 사 먹게 해달라고.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가서 사 먹게 하라고. 그건 문제의 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갈 거 없다. 네가 뭔데 그거 해결해라. 그러니까 내가 해결 어떻게 해결해? 5천 명, 10,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일까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또 이 사람을 먹이 살려요. 어떻게 먹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 그 없는 그거 가지고, 그거 있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많이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손에. 그게 믿음이다니까. 우리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약 잡혀라는 거예요. 주님께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막 가지고 가요. 이 자그마한 것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리니까 역사 일어나요.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 작은 물질을 드리고 우리 몸 헌신을 드릴 때, 우리 시간을 드릴 때 거기에 역사한다니까. 없는 데도 역사한 게 아니야. 우리 근데 예수님 그 요구하는 거야. 물고기 2마리하고 볼떡 5개 그 작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 주님의 손에 잡히면 역사 일어나요. 맞잖아요. 여러분 볼떡 5개, 여러분 이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오늘 지금 10,000명 이상 그 사람 먹여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걸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축사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고 나눠줬는데 예수님의 손에 탁 잡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리스도 능력이 붙잡히면 돼요. 그리스도 손에 잡히면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살면 날마다 한계에 오고 날마다 부족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풍성해지고 넘치고 남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안 맡기고 내가 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 돼 살라니까 그래 늘 힘든 거예요. 늘 고생해요. 늘 가난해요. 늘 없어요. 부족해요. 이거 봐봐요. 내가 늘 부족하지 않는 거. 나는 요즘에 부족하지 않아요. 핑계예요. 돈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자유함을 많이 얻었어요. 옛날에 너무 가난했어요. 내가 그래 헌금을 올인했어요. 나는 무조건 헌금을 올인한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나는 헌금에 올인한다 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날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요.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해도 남아요. 또 계산하면 가만히 있어. 내가 있어. 여유가 생겼어요. 돈에 대한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게요 비밀이에요. 누가 주인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되어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다니까. 5,000명이 먹고 남고 12강도한테는 남았어요. 남아있는 인생이 생겼다니까.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차고 넘쳐남. 그래야 세계 선교할 수 있다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 하나님 지금도 창조 역사를 하고 재창조 역사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재창조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기적 같은 일이 나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그리스도 손에 맡겨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 붙잡아요. 이렇게 맡겨버려야 돼요. 안 맡기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내가 다 왜냐면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고 나갈 때는 또 내가 주인 돼가 나가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맡기시고 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주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강단 붙잡고 나갈 때 그리스도께 주인 맡기고 가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는 곳에 직장 현장에 가정과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맞습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보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 그랬어요. 주의 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손이 그 능력이 안디옥 교회 역사하니까 뭐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역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역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그의 능력을 참 체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나요. 오늘 저는 여기서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먹는 거 뭡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사가지고 먹게 하라 했잖아요. 돈이 있으면 먹는 문 다 해결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경제 문제. 우리 경제 문제 다 있잖아요. 늘 가난하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 지난번 신방하고 또 어떤 얘기 딱 들었는데 우리 렘넌트의 경제를 고민하고 있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하고 있구나. 난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 오늘 진짜 내가 복음 누리면 되는데 미래 걱정하고 있구나. 돈 걱정하고 있구나. 돈에 매여 있구나. 돈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제가 현장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답을 딱 찾아야 돼요. 저는 답을 찾았어요. 오직 복음을 해봐야 돼요. 완전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만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완전 전도 해보고 돼요. 그게 답이에요. 완전 선교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중지자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완전 복음 쪽 들어가 버려. 그리고 완전 전도 선교서 들어가 버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답이에요, 답. 무슨 말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가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예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거 닦고 여러분 완전히 복음 속 들어가길 바라요. 믿음을 붙잡아요. 야, 왜 여러분 그게 사로잡혔는 거예요. 성경이 봐봐요. 이삭이요 언어 잡고요 한 해 동안 동사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 우리 렘넌트가 그 100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면 100배 축복을 받는다니까. 그래야 선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봐봐, 야곱 봐봐.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언제나요? 한 나라를 세울 만큼, 한 나라 살릴 만큼 축복을 받았어. 그럼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복음관 저와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에게 준비한 축복은 100배. 그 다음에 한 나라 살릴 만큼.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받을 축복은 요셉처럼 시대를 세계를 살릴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이런 렘넌트가 나오길 바라요. 전 세계 살릴 경제 축복 받는 사람 나와야 돼. 요셉처럼. 그 쌀장사야 세계 복음만 했잖아요. 그지요? 아니 하나님이 준비한 이 응답이 있는데 왜 염려할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염려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대한 염려 버리세요. 은하 잡아야 돼.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저는 설교가 결여져 하다 보면. 근데도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해. 자, 오늘 21절 말씀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한번 읽어봐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90%에서 딱 쳐다보는데 90%를 쳐다보고 등대 바다 쳐다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이 생각을 해요. 5,000명. 근데 여기 보니까 먹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체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왜 5,000명 그랬잖아요. 나는 5,000명이 은혜가 됐어. 5,000명. 근데 이 5,000명이 누구냐? 유대인들 숫자 셀 때 남자를 치는데 특별히 성인들을 칠 때 이게 숫자를 세요. 그럼 여자는 아이들은 숫자에 치지를 않아요. 유대인은 원래 그 전통이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5,000명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한번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절대 안 변해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남자, 야 제자들이 5,000명이 모였다 이 말이 그 자리에.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요 여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자들 많이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남자가 5,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야 성인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체험한 사람 5,000명이 그 어린아이 여자들 합치면 한 10,000명 이상이 한 15,000명 20,000명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켜야 된다. 우리 교회가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진짜 시골 농사꾼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10,000명 모을 수 있는 교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알려주시 교회. 어디서 할 것이냐? 90%에서 할 거다. 왜 90%에서 하냐? 빈들이니까 거기가. 사람이 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데요. 근데 거기서 시작하는 거 너네 잡고 거기서 도단소 운동하는 거다. 거기서 진짜 뭐 할까요? 237 나라 올 수 있도록 제자들이 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언약 잡으면 오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와서 237 제자들이 와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 우리 렘넌트가 쫙 올 거 아니에요. 후대들이 거기서 영적 서비스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믿음의 그릇을 우리 교회의 그릇을 믿음을 준비시켜야 된다.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목사님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꿈을 꾸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데 제가 노인 돼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언하고 청년들의 꿈을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게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겠죠? 90%에다가 알레투시 교회 가지고 10,000명 이상 모빌을 그다 교회를 세우겠다. 안 믿으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하실 거니까. 제자를 통해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지금 숫자가 제가 볼 때는 한 50명 된다는 생각이에요. 50명이 5,000명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깨야 돼요. 5,000명 먹고 10,000명, 20,000명 먹을 수 있는 교회를 딱 세워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담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겨우 고창, 전북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제자 삼아라.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 전 세계를 내다보고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딱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깨진 거지 그잖아요. 제가 피지 선교하면서 나는 겨우 전라북도 알레투시 했는데 야, 네 생각 그렇게 작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가지고 붙잡는 게 아니라 내 현실 붙잡으니까 그릇이 작을 수밖에 없어. 그릇이 작아요 내가. 근데 그런 그릇이 작은 나한테 하나님이 막 깨 우리 교회를 막 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 알레투시 운동할 수 있는 교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릇을 가져야 돼요. 제가 왜 바다 왜 갈까요? 바다 가면 내 마음이 확 넓혀져요. 바다 넓은 방향을 섬도 없는 넓은 앞을 보면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전 세계가 다 있는데 말이야. 우리는 겨우 나는 이거 쳐다보고 90분 쳐다보고 이거 돈이 없어갖고 말이야. 천억이 없어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막 믿음이 그릇을 막 넓혀. 여러분 내 수준으로 고창 수준으로 전라북도 수준으로 어떻게 세계보면 하겠어요? 전 세계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준으로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날 살 제자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를 키워서 썸밋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썸밋 한 명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다윗 같은 놈. 요셉 같은 한 놈만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살 수 있는 진짜 선교 딱 플랫폼 가져야 돼요. 저는 요즘 꿈을 꿔요. 내가 터키 간다. 그 유해리가 저 영구가 있으니까 내가 영국 가야겠다. 독일 4월 달에 보니까 독일 그 유목산 집 전도 집회가 있어요. 그때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막 행복해져요. 봐요. 하나님이 전 세계 부으면 돼요.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아멘? 그리고요. 이만 대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대학 보고만 나는 평생 언약 잡았어요. 우리 교회가요. 이만 대학 살만한 힘을 얻으면 돼요. 여러분 봐봐. 전도, 성교, 237날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 후대 키우고 이만 대학 살려면 그릇이 작아서 커야겠어요. 그릇이 커야 돼요. 전 세계에 담을 만한 그릇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그릇, 영적 그릇을 키워야 돼요. 아멘? 오늘 결론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어야 돼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생각 붙잡지 마세요. 내 생각 하지 마세요. 내 생각 그대로 그러면 밥 먹고도 살기 힘들어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될까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 은혜 받아요. 그리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요. 아멘? 기도해요. 말씀 이뤄달라고. 그렇게 현장 살릴 운동 그거 있으니까 그 말씀 이뤄달라 기도해요. 하나님 알레투시 교회 세우겠다 기도해 진짜로. 우리 교회가 진짜 전 세계 살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래 진짜 현장 살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합니다. 우리 안 믿으니까 역사 안 하지. 믿음은 역사예요. 아멘? 꼭 이 시간에요. 믿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도 없고 머리를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고생해야 하잖아요. 만약에